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를 위해서 주문진 등대불교회 담임하시는 고승용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빛이시오 거룩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또 저희들 부르시고 택하셔서 또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섭리하신 가운데 저희들 또 이 시간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승현 귀한 제 종을 통하여 또 저희들 에스겔 성전에 관하여 1강 2강을 또 은혜로운 시간들로 하나님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로만 깨닫게 마옵시고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귀한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보배롭고 귀한 구속사 세미나를 위해 사랑의 수고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전교회 황영수 목사님과 지체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리사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이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과 에스겔 성전에 입성하는 거룩한 재창조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 또 하나님 동일한 은혜 허락하셔서 그 에스겔 성전에 입성하는 그 영광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3강 말씀을 증거하실 이승현 목사님 끝까지 힘주시고 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롭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 번째 강의 생명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0절로 11절입니다. 10절만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제약을 부끄러게 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 시간 마지막 세 번째 강의 해주실 이승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마지막 힘내시라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우리 맞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신비로운 구속 경륜 세 번째죠. 자, 오늘 이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은 때는 주전 573년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자, 1차로 끌려간 게 주전 605년이죠. 605년 여호야 김 왕 때 끌려갔죠. 여호야 김 왕 때. 그다음에 2차로 끌려간 게 주전 597년이에요. 이때는 여호야 긴 왕 때 끌려갔죠. 긴 왕 때. 그다음에 이제 3차로 끌려간 게 주전 586년인데 시드기야 왕 때 끌려갔어요. 시드기야 왕 때.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끌려간 것은 2차 때 끌려갔어요. 2차. 그래서 2차 597년부터 이제 횟수로 주전 573년까지 25년이 됐다는 거죠. 25년. 여기서도 하나님은 25라는 숫자에 맞추셨죠? 네. 그래서 딱 25년째 횟수로 25년이 되는 해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에스겔 성전 이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역사상 건축은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에스겔 성전을 공부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에스겔 성전의 전체 장광이 500척이다. 또 문가는 길이가 50척이고 광은 25척이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 성전 척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응?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말씀하셨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성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스겔 성전을 배우면서 나를 청량해야 돼요. 나의 부끄러운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깨달아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먼저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부끄러워한 사람은 회개하게 되잖아요. 회개함으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두 번째는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세 번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에스겔 43장 10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인자야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11절 말씀 보세요. 만일 그들이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결과적으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모든 규례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에스겔 성전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째로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숫자는 25입니다. 25. 그래서 에스겔 성전에서 25라는 숫자는 아까 공부한 대로 7번 나오죠. 에스겔 40장 13절, 또 25, 21절, 25절, 29절, 30절, 33절, 36절 이렇게 7군데가 나와요. 그리고 에스겔 성전의 계시를 받은 때도 사로잡힌 지 몇 년이었죠? 25년. 사로잡힌 지 25년이었어요. 그 다음에 50번, 50이라는 숫자는 또 10번 나와요. 10번.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공부한 대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10이라는 숫자는 만수, 충만수, 만수죠. 그래서 이 두 숫자가 합치면 17이 되는데 이 17은 승리의 수가 되는 거죠. 에스겔 40장 15절, 21절, 25절, 29절, 또 33절, 36절, 그다음에 42장 2절과 7절, 8절, 마지막으로 45장 2절 합치면 10군데 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50은 25의 배수기 때문에 기본 숫자는 25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50이라는 숫자를 에스겔 성전에 많이 보여주셨을까? 이 50은 25의 배수로요 희년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희년을. 그래서 50년이 되면 희년이 돼가지고 종에서 해방이 되고 채무자에서 해방이 되고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것은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희년이 도래하는데 그때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 우리의 진짜 고향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이 우리의 본향이죠. 자,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이렇게 가족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성전의 25와 50을 통해서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앞으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응? 왜? 유대인들은 벌써 5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 해방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숫자마다 25, 50으로 구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야,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가 있지만 이제 돌아간다, 다시 돌아간다, 회복된다는 것을 알려줘요.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돌아간다는 것을 각 시대마다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해방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해방은 각자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래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에스겔 성전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근데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어떤 죄들이 지어졌는지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25가 나타나요. 자, 첫째로 25명이 성전에서 동방의 태양에게 경배했어요. 아니,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해야지 왜 태양한테 경배를 합니까? 자, 에스겔 8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기 25가 나오죠?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그럼 이 25명이 누군지 아세요? 대제사장 한 명과 일반 제사장들이 24반열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24명이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태양한테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25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거냐, 우상한테 경배할 거냐,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25에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상 숭배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 말씀하고 있죠.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가족이 순간 우상이 돼요. 에스겔 8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왜? 아까 25명이 하나님께 경배 안 했잖아요.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한꺼번에 안 떠나요. 지성소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왔다가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갔다가 동쪽 문에서 동편 산으로 옮겨요. 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잠깐씩 조금씩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죠. 첫째로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졌어요. 자, 에스겔 9장 3절 말씀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자, 그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에스겔 10장 4절에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그룹이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떠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지방에서 동쪽 문으로 또 더 멀어져요. 자, 에스겔 10장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룹이 움직여요?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이르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동문 위에 덮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문지방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멀어졌어요. 그 다음에 동문을 떠나서 아예 이제 성읍으로 가가지고 동편산으로 옮겨져요. 자, 에스겔 11장 2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정리하면, 자,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지성소에 있었잖아요. 지성소에 그룹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죠. 근데 그룹이 지성소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전 문지방으로 옮겼죠. 문지방으로. 그리고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 동문으로, 동쪽 문으로 옮겨요. 그리고 동쪽 문에서 동편 산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도 아예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이 동편산은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이 동편산이 어디인지 아세요? 이 동편산이 감람산을 이야기해요. 감람산. 그러니까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서 그래도 감람산으로 동편산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훗날 동편산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에? 그러니까 이 동편산에 옮겨진 하나님의 영광은 훗날 하나님의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면서 아버지 뜻에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을 붙잡지 않았으면 아예 우리한테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이 떠났지만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광이 떠났어요.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는 그 떠났던 하나님 영광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오실 때도 한꺼번에 오시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오시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 영광이 이제 오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살펴보기 전에 하늘 보좌에 나타난 25를 먼저 보겠어요. 자, 그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죠. 자, 계시록 4장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렇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있고 24보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보세요. 보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이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로 합치면은 몇이에요? 25죠. 25. 하나님 한 분과 24보좌. 이 숫자가 하늘 보좌에도 25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4장 4절 말씀 보세요.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런데 이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던져요. 그러면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다 돌리는 거죠. 자, 계시록 4장 10절 말씀 보세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죠.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25라는 숫자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숫자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런데 이 영광을 우상에게 돌려서는 큰 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25는 17 더하기 8이라. 근데 또 25는 24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은 모든 영광을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그 조금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그 최고인 줄 알잖아요. 참 조심해야 돼요. 그 어떤 장로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시다가 천국에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너 참 고생했다 잘했다 그러면서 얼마나 반겨주고 껴안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반갑게 맞이하는지 몰라요. 야, 너 고생했다. 그러니 나하고 점심이나 먹자. 그래서 천국에 있는 중국집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저쪽에 자기 교회 안수 집사가 먼저 와가지고 탕수육을 먹고 있더래. 야, 그래서 나는 그래도 장로인데 그래도 팔보채 정도는 주시겠지 하고 딱 앉았는데 짜장면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안수 집사도 탕수육 먹는데 내가 짜장면이 뭡니까? 약간 볼멘 소리로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활짝 웃으면서 어깨를 툭 치면서 야, 김장로, 너 짜장면도 감사한 줄 알아라. 니기 교회 목사는 지금 배달 나갔단다. 그러니 뭐 저는 배달 나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짜장면이라도 드실 분들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그 에스겔 성전과 아까 예루살렘 성전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의 기본 숫자가 25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게 뭘까? 그것은요, 내가 안 보이고 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그러잖아요. 응? 목사님, 저 피아노요, 누가 기증한 줄 아십니까? 제가 했어요. 자꾸만 나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영광은 없어지고요, 내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나란 존재를 감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스겔 성전이 지어짐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자, 아까 동편산까지 영광이 떠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 와요. 자, 에스겔 43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오는데? 동편에서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자, 이 말씀 참 멋있잖아요.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러니까 분명히 땅이 캄캄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까 땅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어두운 땅도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면 빛나는 땅으로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우리 남편 왜 이렇게 깜깜한지 몰라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먹고 안 믿어요. 그래도 그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남편에게 임하기만 하면 남편의 어두운 땅이 빛나는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캄캄한 가정과 직장과 사업,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문에서 동편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동편에서 영광이 와가지고 동문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간 방향 그대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3장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게 돼요. 자, 에스겔 43장 5절 말씀 보세요.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또 에스겔 44장 4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교회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교회 중심의 인생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운데 이 장막 성전이 있잖아요. 장막 성전. 그러면 이 장막 성전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산 거죠. 저는 제가 대학생들 가르칠 때도요, 대학생들이 목사님 이제 봉사 끝나고 목사님 집에 갈게요 이렇게 인사하고 가요. 그럼 제가 막 뭐라 그래요? 야, 너 인사 틀렸다. 절대 그렇게 앞으로 인사하지 마라. 무슨 어떻게 인사해요? 목사님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왜? 교회가 중심이니까 집에 갔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또 직장도 직장 갔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갔다 오겠습니다.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교회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기에 거했어요. 이것은 에스겔 성전이 마지막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에스겔 44장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동양한 바깥문은 닫아버리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영광이 안 나가시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거기 거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문지방, 성전 문지방으로 떠났죠. 그리고 문지방에서 동문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동문에서 동편 산으로 하나님 영광이 옮겨졌죠.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그런데 에스겔 성전에서는요, 이제 반대로 하나님 영광이 다시 들어와요. 그래서 동편에서 동문으로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고 또 동문에서 성전으로 하나님 영광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원히 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성취가 됐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전 성취가 되는 거죠. 이 재림을 통해서 완전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 성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영광만 가득해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니까. 자, 보세요. 자, 5번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림이죠. 성육신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죠. 또 학개 선지자는 수르법의 성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만국의 보배가 예수님이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만국의 보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실 것을 학개 선지자는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지만 이것은 이 땅에 일시적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일시적으로 임재하신 거죠. 33년 동안. 그러나 이제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임재가 이루어져요. 자, 새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임재를 나타내죠. 영원한 임재를 나타낸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임재죠. 자, 계시록 21장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또 21장 23절 말씀 보니까 그 성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있을 데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또 예수님께서 등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러한 영원한 영광의 세계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때도요, 분명히 예수님 오신다고 그렇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인자 임하면 노아 때랑 같다 그러셨죠? 그럼 노아 때도 노아가 분명히 비가 쏟아진다, 방주 같이 짓자, 한 명도 같이 안 지었어요. 내가 방주 다 지었으니까 이제 들어오기만 해라.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노아에 포함해서 8식구 외에는 아무도 방주에 안 들어왔잖아요, 사람은. 근데 인자 임하면 노아 때랑 같대요. 그러면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사람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해요. 무슨 여기다가 증권 투자하면 돈 많이 번다, 다 귀가 솔깃해서 열심히 들어요. 무슨 여기다가 비트코인 이거 사면은 돈 엄청나게 번다, 다 귀 빌려주고 다 귀담아 들어요. 여기다 땅 사면 이게 개발될 거래, 다 귀담아 들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는 듣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5번째로 에스겔 성전과 문간과 관계된 25홀수를 보겠어요. 자, 이 에스겔 성전 평면도가 있는데 바깥들 문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여기를 바깥들이라 그래요. 이쪽을 바깥들. 그다음에 이 안쪽을 안뜰이라 그래요. 안뜰 번제단 있는 곳. 그래서 바깥뜰에도 이 문간이 3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동쪽, 남쪽, 북쪽 3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 안뜰에도 역시 동쪽에 문간이 하나 있고 남쪽에 하나 있고 북쪽에 하나 있고 다 3개씩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규격이 똑같아요. 규격이. 그 규격이 길이는 50척, 폭은 25척이에요. 길이는 50척, 폭은 25척. 그러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안뜰갈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50척이라는 거죠. 50척.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폭이 25척이에요. 25척. 그래서 6개가 똑같이 길이는 50척, 폭은 25척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25라는 숫자로 이루어진 거죠. 왜? 50도 25가 2개 있는 거니까. 자,
교재 보세요. 바깥들 문간의 광이 25척이에요. 폭이 25척. 그래서 동양한 문간도 그가 그 문간을 청량하니 광이 25척이요. 자, 북향한 문간도 장은 50척이요, 광은 25척이며, 또 남양한 문간도 그 문간의 장은 50척이요, 광은 25척이다. 그러니까 50, 25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25, 50, 25 하나 있고 50은 25가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25가 세 개 있는 거죠. 자, 안뜰도 마찬가지예요. 안뜰 문간의 광이 25척, 남양한 문간 장이 50척이요, 광은 25척이다. 또 동양한 문간도 장은 50척이요, 광은 25척이다. 북향한 문간도 장은 50척이요, 광은 25척이다. 그러니까 전부 50, 25라는 숫자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50도 결국은 25 더하기 25죠. 그러니까 다 기본 숫자는 25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이 25척 되는 문간은 바깥들과 안뜰에 각각 3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간이라는 것은 들어가는 출입구가 있는 곳을, 출입구가 있는 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모든 숫자가 25라는 거예요. 그 문이 있는 폭이 25니까. 그래서 오늘 바깥들의 문간 출입구가 있는 그 폭이 다 3개 다 25예요. 또 안뜰도 출입구가 있는 문간 쪽이 전부 25예요. 그러면 25는 영광을 나타내는 숫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또 성자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랬을 때 성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것도 수적으로 25가 돼야 되고, 또 성자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25가 돼야 되고, 또 성령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2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5, 50, 50은 25가 두 개잖아요. 전부 이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 성전은. 그래서 이 숫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려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아시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후편이에요. 자, 이제 장로님이, 또 다른 장로님이 천국에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박장로 수고했다 이러면서 막 껴안아주고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옆에, 너 옆에 있어라 그랬어요. 조금 있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천국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천국에서 만났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야, 이 목사 잘했다 손만 흔드는 거야. 아유 목사님, 야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얼마나 고생했는데 가서 좀 껴안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박장로 이 머리에다가 꿀밤을 탁 먹이는 거야. 야 이 새끼야, 네가 몰라서 그래. 저것들은 내가 잠깐만 자리 비우면 얼른 지들이 와서 앉아. 너 조심해야 된다. 그게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광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예수님 영광을 가로채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하나님께 영광, 성령 하나님께 영광,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끝까지 참고 견디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뎌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후3년만 환란이 있습니다. 이 후3년만 환란을 성경에서는 42달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42달. 왜? 3년 6개월이니까 1년이 12달이니까 12달, 12달, 12달 내가 6개월 합치면 42달이 되는 거잖아요. 이 후3년만 환란을 42달, 달이라고 표현해요. 달. 그 다음에 또 1260일이 있잖아요. 1260일. 그러면 왜 후3년 반을 42달이라고 표현하고 1261이라고 표현 안 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또 후3년 반을 한때다, 두때다, 반때다 이렇게 표현해요. 한때, 두때, 반때. 세때라는 거야. 세때. 세때 반. 그래서 3년 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두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반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한때, 두때, 반때를 통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성도의 권세가 깨진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후3년만 동안에는 모른 척해. 자기 자녀가 아닌 것처럼 모른 척 해버려. 그러면 성도의 권세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되면 모든 일이 끝나리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도 보세요.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42달 동안에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일할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의 권세를 깨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후3년 반 환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후3년 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30일을 통과하고 또 45일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를 그려본다면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후3년 반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후3년 반이다. 이게 42달이죠. 42달. 이게 1260일이에요. 날로 따지면. 그 다음에 30일을 지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45일을 지나가야 돼. 합쳐서 75일을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1260에다가 75를 합치면 얼마가 되죠? 1335일. 그래서 다니엘에게 네가 1335일을 끝까지 견뎌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다니엘 12장 11절 말씀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자, 그 시점이 후3년 반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이야기해요. 후3년 반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미운 물건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후3년 반 1260일에다가 또 30일을 통과해야 된대요. 또 우리가 30일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45일이 뭔지. 왜? 12장 12절 말씀 보니까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럼 너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그 끝날 내가 기업을 누리게 되는 그 날은 후3년만 1260일 42달을 통과해서 30일을 지나가지고 또 45일을 지나서 1435일까지 이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도에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전 3년 반이 뭔지, 후 3년 반이 뭔지, 또 30일 기간은 뭐고 45일 기간은 뭔지, 이런 것을 다 공부를 해야만이 진짜 구속사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절기는요, 앞으로 구속사 쪽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이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이고요. 올해 12월 17일 날 수르바벨 성전과 귀한 자의 족보라고 11권 하가 나와요. 그 다음에 12권 상은 절기에 대한 거고, 절기, 제사에 대한 거고, 11권 하가 절기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절기를 잘 연구하면 그것이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로 볼 때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에요. 대속제일. 그래서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대속제일 다음부터 수전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전절을 지키는데, 이 수전절까지 75일이 걸려요. 이 수전절은 뭐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말씀하고 있죠. 수전절은 매년 9월 25일 날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7월 10일 다음 날부터 9월 25일까지가 75일이 걸려요. 그래서 주전 164년에 마카비가 성전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완전 회복되기까지 1435일, 1260일에서 70일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는 완전 회복되는 1435일이 될 때까지 끝까지 견뎌야 돼요, 안 견뎌야 돼요? 견뎌야 된다는 거죠. 응?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성전을 보면은요, 에스겔 성전에는 내부에 종려나무가 가득해요. 무슨 나무가 가득해요? 종려나무가. 그 종려나무는 인내를 나타내요. 인내. 응?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이다.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농부는요, 이른 비를 기다려요. 그 다음에 또 늦은 비도 기다려. 그래서 이른 비는, 자, 이 이른 비는요, 싹이 나고 자라게 한다 이 말이죠. 자라게. 그런데 늦은 비가 와야 열매가 돼요. 열매. 추수를 할 수 있어요. 추수를 할 수 있다. 늦은 비가 와야지. 그래서 농부는 이른 비도 기다리고 늦은 비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싹이 나고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른 비 같은 말씀도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를 열매 맺게 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추수 당할 수 있는 필요한 늦은 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세상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를 농부인 내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우리가 열매 맺고 다 우리가 추수할 곡식이 되도록 하나님이 알아서 늦은 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 늦은 비를 받아서 내가 맞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 늦은 비 받기 싫어. 비를 안 맞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을 앞두고
분명히 늦은 비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늦은 비 같은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기한 것은 에스겔 성전에는 종려나무가 가득해요. 근데 이 종려나무는 40년 돼야 열매를 맺어요. 40년이 돼야 열매를 맺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방황했어요. 40년 방황했잖아요. 그러니 40년을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내를 나타내는 거죠. 인내. 자, 에스겔 41장 19절 말씀 보세요. 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고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면이 다 그러하고, 그러니까 사면에 종려나무가 다 가득해요. 그래서 그룹의 얼굴이 두 개인데 사람 얼굴도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어린 사자 얼굴도 종려나무를 바라보는 거야. 에스겔 41장 20절 말씀 보세요. 땅에서부터 문턱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왜 에스겔 성전에 이렇게 종려나무가 가득합니까? 이게 다 종려나무잖아요. 에스겔 성전에 있는, 여러분 이게 다 종려나무예요. 다 이게 종려나무. 이게 다 종려나무죠. 이런 게. 이것은 이제 그룹이고, 그래서 그룹이 이렇게 종려나무 사이사이에 있게끔 다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려나무를 자세히 보면은 특징이 뭐예요? 밑에 열매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게 열매예요. 열매. 다 열매가 있잖아요. 나무들이 다 열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디고 남아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열매는요, 내가 따먹나요? 다른 사람이 따먹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하여튼 중간에 포기하고 에라 그딴 놈의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아유, 내가 전형 꼴보기 싫어서 다시는 교회 안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우리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주님 보고. 그거 있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딸이 박사 돈도 엄청 많이 벌어. 근데 가장 몇십 년 공들여가지고 딸을 전도해서 처음으로 교회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나가는데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남 욕하는 거야. 그 딸이 들었어. 또 조금 지나갔더니 장로님들 회의하시는데 문이 열려있어. 당회하는데 막 장로님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것도 딸이 들었어. 그래서 딸이 엄마 손을 탁 붙잡고 엄마 집에 가. 뭔 놈의 교회가 이렇게 맨날 싸워. 이런 거잖아요. 그때 그 할머니 권사님 엄마가 딸한테 그랬잖아요. 야, 나는 50평생 교회 다녀도 주님만 바라보고 다녔지 저것들 바라본 적 없다. 너는 왜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저것들만 바라보냐? 그렇게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그 박사 딸이 큰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실 열매가 되어서 신령한 종려나무 열매가 돼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그 나라에 다 입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기 구속사 시리즈 있는 이 책의 내용에 한 10분의 1도 강의 못했어요. 한 100분의 1이나 했을까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을 정말 읽어보면은요 설교가 무궁무진하게 생겨요. 그리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꼭 이 책 읽어보시고 주변 분들한테도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태백초원교에서 온라인 구속사 세미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 시간마다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기쁘고 즐겁게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하시며 주님의 자녀 삼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주님의 자리에 앉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면류관을 주님께 집어던지며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능력을 주님께만 돌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끝까지 견디며 참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한 사람도 떠나지 않고 더더욱 믿음이 견고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태백초원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황영수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한 자녀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이 강원도의 구속사 말씀을 전하는 센터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저들에게 천천만만의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피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 피만이 세속화되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이 세상으로 가까이 가는 성도들을 살릴 수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교회 삼천리 방방곡곡마다 십자가의 피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가정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날지어다. 대한민국 구석구석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의 보혈이 넘쳐날지어다. 오늘 또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모든 정성을 다 바쳐서 열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여러분 모두가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해 주신 게 대해서 우리 모두 전체를 위해서 박수 부탁드립니다. 통일찬송가 399장, 새찬송가 546장 1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까지 남아서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받으신 은혜를 잘 간직하시고 잘 정리하셔서 섬기시는 교회가 말씀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태백 초원교회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차후에 구속사 말씀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들을 위해서 구속사 아카데미를 계획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미나기까지는 격려와 헌신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후원해 주신 구속사 운동센터와 또 전국 여성교회 그리고 애록 장로회 그리고 구속사 시설 일권 어린이 만화 창세기 족보를 후원해 주신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희 초원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좋은 선물들을 드릴 수가 없는데 성도 한 분 한 분의 헌금을 통해서 모아져서 온 부분들이 여러분들 나가실 때 구속사 시리즈 11권과 창세기 족보 구속사 시리즈 1권 창세기 족보 어린이 만화 구속사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귀한 손길로 헌금해 주신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무리한 환경 속에서도 강의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이승현 강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큰 감사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 마지막 세미나 준비에 온 힘을 다해 주신 초훈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폐하고 나가실 때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심심치 않게 드시라고 간식을 좀 준비했고요. 구속사 시리즈 11권, 그 다음에 어린이 만화 창세기 족보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끝으로 폐용하신 영찰은 나가실 때 등록처에 반납해 주시길 바라고 평안한 귀갓길 되길 바라며 다시 만날 때는 더욱 소중한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이상으로 강고를 마치고 통일찬송가 1장, 새찬송가 1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이승희 목사님 축도로 제2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는 것보다요, 우리 그 대한예수장로회 합동 해외총회 현재 총회장님이신 김진철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합동의 그 해외총회 현직 총회장이십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감 짧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축도하는 큰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분입니다. 저는 호적상 60서입니다. 합동교단에서 신앙생활 50년 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제가 구속사 말씀을 접한 것은 2014년도 대구 산성교회를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처음 들으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 합동교단의 교리와 예배 방식과 성경 공부하는 그런 방식에 너무 뿌리가 베겨져가 모르겠더라고요. 말씀을 듣긴 들어도
눈이 안 열리고 볼 수가 없고 귀가 안 열리고, 그래서 저는 제 일생 일대에 구속사 말씀을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입니다. 오늘 왔는 거는 구속사 말씀을 좀 제대로 배워야 되는데 영상으로만 배우니까요 현장감이 없어요. 몇 번 들어도 좀 아리까리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속사 말씀을 잘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잘 들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구속사 말씀을 현장에서 잘 전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입술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구속사 말씀을 늘 현장에서 배울 때는 참 좋고 축복이라 열일 제껴놓고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되잖아요. 영상만 보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동기 목사, 네 운전해라. 현장 가서 배워야 되지 뭐 안 되겠다. 오늘 조금 전에 그 첫 시간에 축도한 목사님, 우리 은사 목사님입니다. 저는 이성현 목사님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를 체계적으로 배워두고 하면 저도 열심히 할 건데, 받은 바 달랐는데 이성현 목사님은요, 박윤신 목사님이 최고의 수제자 중에 최고의 수제자입니다. 신앙 정서를 가장 잘 받은 정말로 귀한 목사님이에요. 이성현 목사님 만나 현장에서 강의 듣는 거 전 세계에 어떤 강사 따라갈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구속사 말씀은 놓치면 천국 못 가요. 다른 거 아무리 뭐 떠돌아 다니고 프로그램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다음에 산성계 바로 뒤에 거기 집을 얻어가지고 그쪽 이사 가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가게 되면 무조건 맨 앞자리 중간에 자리를 잡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왜냐? 뒤에 앉아 은혜를 제대로 못 받지 않습니까? 94년도부터 쭉쭉 들었어요. 그 다른 사람 말하는 나는 인정 안 합니다. 김진철 막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난 다음 내가 답을 내요. 그래 장영호 장로 식사 한 5번 했는데 유인상 목사님하고 장영호 장로하고 전동수 집사 와가지고 밥 먹자 해놓고 밥도 안 먹을 때 사람도 안 오더라고. 아니 밥 먹다 해놓고 사람이 안 오고 싶어 밥도 안 먹고 난 그때 썼다고 눈치만 보고 있더라고. 퍼뜩이 야금한테 그것도 안 하고 목사님 다음에 식사한다. 식사는 5번 하고 왔는데 그때 써 찍찍찍찍 하더라고. 뭐 때문에 캐요? 그 뭐 하려고 하면 시원하게 가서 뭘 떠말대리는 내가. 그러고 산성의 최용 목사 바로 맞아요. 구속사에 대해서 구속사 말씀이잖아요. 그거 해야 되죠. 어쨌든 간에 참 최용원 목사님 좀 더 오래 계셔서 제가 솔직하면 매일 가가라도 씨름해서도 배우겠는데, 그러고 영남 지역 대구 경북에는 구속사 이거 성경 공부 있잖아요. 신학대학 과정 대학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나는 사실 1학년부터 공부하고 싶어요. 성경 배우면 얼마나 좋은데. 그 가다 열점 내고 열심히 배우려고 하니까 안동가 계셨더라고. 그래 몇 달 전에 목사님 안동은 경상북도가 온 것을 새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강원도 태백이 강원도의 핵심이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핵심이 되기를 저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구속사 말씀 가거든요. 구속사 말씀만 쫓아가면 그 돈 들 거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돈도 못 버는 사람들이 시간 내비려가지고 엉뚱한데 쫓아가지요. 구속사 말씀에 집중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저를 처음 보지만 어쨌든 구속사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보좌에 앉으셔서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로 구속사 말씀을 올바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속사 말씀을 잘 듣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구속사 말씀을 정말 귀한 말씀이니 이 말씀을 잘 받아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고 심령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장에서 구속사 말씀 잘 배우고 현장에서 구속사 말씀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현재 교통하심이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생명 걸고 기도하고 생명 걸고 받은 달란트에서 구속사 말씀을 남겼습니다. 구속사 말씀을 잘 전수받은 이성림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방방곳에 많은 귀한 종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모든 성도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구속사 말씀을 전가할 수 있도록 현장마다 열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풀어 주시옵소서. 막힌 것도 예수 이름으로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섬기는 총회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가운데 귀한 재단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열어주신 좋은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모든 중직자들과 또 지계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귀갓길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